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 23절에서 28절, 36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20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구약 성경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손을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동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올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하러 왔다면 공부가 끝나고 교수의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또 이민 온 분들은
빨리 미국에 정착하고 또 집도 사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일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미국 땅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을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저도 직장이 있었거든요. 직장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원치 않게 겪어야 했던 일들도 이 미국 땅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15년 정도 산 것 같은데 있었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레리 크랩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When God's ways make no sense. 거기에 보면은 It doesn't take too much living before we realize that life never goes quite the way we want it to.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대분해서 이탈한다. 예상에 없던 영수증 더미, 새로운 건강 문제, 은밀한 수치심을 낳는 걷잡을 수 없는 성적 충동, 거의 절망적인 수준에 다다른 무기력감, 무슨 일이 늘 벌어진다. 정확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적어도 단기간에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미국 땅으로 보내준 것 같고, 아니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이민 오게 한 것 같은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꿈꾸던 바의 인생을 펼쳐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구덩이에서 구출받긴 했죠. 그런데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요셉의 목숨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긴 했는데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여기서 구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부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긴 한데 썩 내키지 않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노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인생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은, 평생 그렇게 하진 않겠죠. 가끔은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그런 골탕 먹이게 하는 개구장의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편안한 삶,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요셉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훈련, 요셉의 시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죠.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먹고 살 직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 필요한 당장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응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이길지, 어떻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걸어갈지,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과 훈련은 안 하고 싶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시험과 훈련은 생략하고 성공하고 싶고, 시험과 훈련은 하나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성공도 없고 하루아침에 편안한 삶을 주는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도, 단 하나도, 단 한 명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구덩이에서 노예로 옮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셉에게 믿음을, 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이민 생활을 노예로 시작했어요. 여기 뭐 우리 이제 노예 제도가 없는데 요셉보다 힘들게 이민 생활 시작한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뭐 때로 들어보면은 정말 어렵게 그 우리 부모님, 우리 청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도 그래도 조금 하고,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더라도,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는 뭐 식은 죽 먹기죠. 편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이민 세대는 미국 왔을 때 정말 영어도 안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 nobody cares.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예전에 했던 거는 세탁소,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거나 건물 청소. 그렇게 어렵게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민 생활 했습니까? 아니죠. 웃는데 부모님이 때로는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뭐 그래도 조금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녔으면 그래도 좀 좋은 교수 밑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 인생. 노예로 산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요셉의 노예 이민 생활, 고생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생각나는데, 그 군대를 갔다 오니까 영어를 완전히 다 중학교, 고등학교 배웠던, 대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영어가 다 사라진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도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시애틀에 있는 그 유톱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달라요. 한국 음식만 먹다가 뭐 시애틀에 좀 다양한 다이버시티 하지만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 뽀를 먹어봤는데 막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실란추로.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가 애굽에 관광하러 간 거 아닙니다. 놀러 간 거 아니에요. 그는 노예로 히브리 사람이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시작했던 그 요셉의 인생. 우리도 어렵게 이민 생활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어렵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몇 시간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란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고, 내가 유학은 오고 싶은데 돈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접시 닦으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지체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요셉의 인생이, 그는 노예였어요.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인으로, 노예로 주어진 일을 해야 했던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고생하러 미국 이민 온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다들 꿈을 가지고 옵니다. 유학생들 저기 유학생 있네. PhD 하는 분도 있고 마스터 하는 분도 있고, 다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미국에 오겠죠.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민 올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그래도 미국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하더라. 뷰티 서플라이를 하면 그래도 머세디스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 세탁소 열심히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면
그래도 세탁소 하면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요즘에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다 꿈을 가지고 오고, 큰 꿈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면서 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교육 환경,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저도 수능을 봤는데, 저 고등학교 때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3학년 때 1, 2, 3학년 거를 다 공부해야 돼서 하루에 4시간씩만 잤어요. 학교에 7시까지 가면 10시까지 공부했고, 10시에 끝나면 버스 타고 도서관으로 가서 집에 오면 1시였어요. 4시간씩 4시간씩 잤는데 1년 동안. 그래도 살아남더라고요. 그거 싫어가지고 여기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환경을 소망하면서 오는 우리 이민자 또 유학생들 많이 있는데, 요즘 한국에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끌 들어보셨나요? 영끌?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잘 몰라요. 나보다 더 젊잖아요. 그 정도 알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대출은 잘 안 해주고 영혼까지 끌어서 내가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 2030들이 그렇게 했던 한국의 삶이 지쳐가지고 내가 여기 직장도 없고 멀쩡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미국 땅으로 더 좋은 better opportunities, better circumstance, 그 삶을 쫓아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쉽게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요셉의 이민 생활이 그랬어요. 시작이 노예였어요. 시작이 뭐 좀 부모님이 지원해줘서 이민 생활 가서 공부한 거 아닙니다. 노예로 아무것도 없이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 부자 아버지 밑에 있다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 그런데 신기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신기한 건 한 가지. 누구의 집에 노예로 갑니까? 우리 롱 패시지를 읽었는데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 바디가드, 바로 왕의 경호원 중에도 캡틴, 그 집에 노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내 신분도 안 되고 내가 미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미국 와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처한 그 모습, 그 지역, 그 상황, 그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변화시키는데, 요셉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제 이름이죠. 우연히 좀 잠깨라고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계획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이민자들이요, 유학생들이요, 2세들이요, 1.5들이요, 1.75들이요, 1세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건져주셔서 비록 노예지만, 내가 원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모습, 어려움들,
말 못할 외로움, 무기력한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황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never said that the journey would be easy, but He did say that the arrival would be worthwhile.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있어서는 그 journey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이, 이 이민자의 인생이 쉬울 거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이루어줄게, 그렇게 하나님 한 번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journey를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지막 우리가 도착점에 다다랐을 때는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성실하게 노예였지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아무나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한두 번 열심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람들 다 압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잠깐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변치 않게 일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압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저도 다 보면 알아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타이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잠깐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조금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잖아요. 내 상황 때문에 못 하겠다고. 성실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할 수도 있고 잘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 배울 게 있다면 성실한 거. 꾸준하게 새벽기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분 나쁠 때도 있었을 테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40대 일찍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30년을 섬기셨는데 얼마나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이 왜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은 부르십니다. 잘난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군대에서 군전병으로,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2등병 때 제가 군전병이 됐어요. 원래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러면 2등병 때 운전병이면 그 주말마다 저희는 불교 가는 사람, 캐톨릭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밖에 나가는 거 운전해야 될까요? 2등병이 해야 돼요.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 제가 2등병이었는데 근데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마침 그 교회에 있던 군종병이 제대를 하게 돼서 저한테 군종병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 상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곤란함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훈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목사 되는 기억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그때 좀 시킨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군전병을 하면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을 불교 그 사원에 못 데려다 주니까 3명의 선배들이, 상관들이 저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가지고 그렇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많이 듣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1년 동안. 군대에서 괴롭힘 안 당해봤죠? 진짜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세상에 살면은. 회사는 때려치우면 됩니다. 군대는 24시간 365일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자고 생활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군대 얘기한 거야? 성실하게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뒤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목사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딕테이터십이 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결정해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될 때는 가끔씩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제일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목사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기분 나쁘면 그냥 내 스타일과 안 맞는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실한 게 가장 중요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성실한 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는 그가 처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미국 땅에 이민 어릴 때 온 지체들 있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왜 부모님이 나를 데려와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오면 영어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말 친구들도 다 없어요. 가면은 영어 못한다고 애들을 놀려. 엑스트라로 남아서 수업해야 돼.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요셉은 노예로 애굽 땅에 갔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노예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있었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언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노예로.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눈치껏 배워야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오면 영어 클래스 가가지고 누구 교수가 돈 내고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노예로 애굽 말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적응해야 됐죠. 생각하고 입는 것, 먹는 것 다 다른 그 문화 속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서 지금 노예로 애굽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적응했습니다. 미국 땅에 와가지고 영어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교회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는 영어도 해야 되고 문화도 적응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 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십시오. 요셉처럼. 또한 요셉은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정말 하루를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유튜브, 넷플릭스 가끔씩 필요합니다. 저도 유튜브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죽기 살기로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냥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쉬면 똑같습니다. 남들 일할 때 죽기 살기로 일하고 남들 잘 때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일했던 요셉입니다. 미친 듯이 살았던 요셉.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라는 힘을 가진 그 경호원 캡틴이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충 일하면 그 보디발이 요셉을 뽑아서 자기 집을 맡기는, 자기의 돈, 가정, 먹는 거, 관리하는 모든 것을 맡겼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는데. 회사에 가서 정말 죽을 각오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그 애굽 땅에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성실했는데 다른 하인들과 노예들과 정직하게 경쟁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텍스 보고할 때 그냥 요렇게 캐시는 보고 안 하고 크레딧 카드만 보고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기 우리 CPA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고객들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을 좀 잃을지언정.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과장님 한 분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은 안 해요. 근데 말은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한 모든 일의 성과를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발표할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급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관들이 봤을 때 말 잘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안다고. 근데 제가 같이 일해봤거든요. 자기가 일은 안 하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은 이 방법대로 눈치껏 꾀를 부리면서 하라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정직하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덩이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죽을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살 수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일할 수도 있죠. 같이 일하면 목사 앞에 보는 데서 열심으로 청년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압니다. 저도 이 사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건지 아닌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알죠. 그거 모르면 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가정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직장에서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날 때 내 모습이 다 다르다면, 아니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요셉처럼 성실하게 죽을 만큼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세요, 두 번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보디발이, 보세요, 하나님만 인정해주고 하나님만 형통케 해주고 하나님만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보디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노예로서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고 적응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in everything.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케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만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던, 요셉이 섬기던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5절 가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일하면서 살아갈 때, 사역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직장을 살리고 그 팀을 살리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아르바이트로 그 접시를 닦을지라도 정말 이 레스토랑에 빛이 되고 레스토랑에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레스토랑을 망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때문에, because of Joseph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그의 소유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망했다고, 내 비즈니스를 클로즈했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너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더 빛이 난다고, 너가 있어서 우리가 경영하는 이 집들이, 이 교회가, 이 조가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진짜 치열하게 이 땅에 살아가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정말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잘 압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미친 듯이 우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CEO들은 새벽 3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4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5시에 출근하고 저기 말단 사원들은 8시, 9시에 커피 하나 들고 출근하겠죠. 정말 세상도 열심으로 치열해서 이 이민자의 미국 땅에서 죽기 살기로 살아남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은 형통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노예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노예로 있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노예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축복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노예였지만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민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뭐 영어도 다 괜찮아요. 다 뭐 장보러 다니고 이야기하고 뭐 코트도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하면 나 여기 살만하니까 하나님 별로 안 찾죠. 구덩이에 있으면 하나님 찾아야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데, 노예로 있죠.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 이민자로. 그런데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미국 생활 괜찮네, 사업 좀 괜찮아지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이 편안한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조금 성공하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아니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왕의 보디가드예요. 경호 대장입니다. 바로는 그 시대 때 신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경호 대장의 집사가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그 집을 관리하고 그 가진 뱅크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부려요. 이제는 노예였는데 하인들을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저런 일을 하라고. 조금 성공했죠.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 미국 이민자로 살면은 시험이 많잖아요. 조금 편해지면 시험이 없습니까?
살만하면 시험 더 많이 있죠. 요셉이 당했던 시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시험은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이거 시험이다. 너 훈련하는 거다. 너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뭐 이야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불면서 야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 거예요. 그죠? 경호 대장 힘 있는 권력자의 아내였는데 예뻤을 거예요. 그 여인이 요셉 이제 17세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대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데 갑자기 유혹을 찾아오는 거죠. 왜? 조금 편해지니까. 노예에서 이제는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힘도 있고 조금 능력도 인정받아서 잘 살아가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이 반드시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반드시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몇 절인가요? 10절 한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0절에 보면 day after day, 매일매일. 이민자로 살아가든 이민자로 안 살아가든 매일매일 시험이 있겠지만 특히 미국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주일날 가끔씩 그런 일도 터지죠. 막 이 회사 일이 터져가지고 회사 일을 그냥 놔두고 예배 늦지 않고 올까? 아니면 내가 맡은 사역이 있는데 다 이해해주겠지. 맞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순간의 선택, 시험, 매일매일 찾아오는 고민의 순간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이기지 못하면 큰 것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보디발 와이프, 보디발 이름이 안 나오는데 와이프의 이름이 하여튼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예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끊어버려야죠.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맞닥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시험이 반드시 이 미국 땅에서도 있습니다. 핑계 대지 않았고 주인의 요구여도 주인의 아내의 요구였잖아. 요셉 괜찮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나랑 인조이 하자고 했을 때 청년들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도 괜찮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 타협하면 2번 타협하는 건 쉽고 하나 내려놓으면 3번, 4번, 10번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혹의 시험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처음에는 귓속말로 이렇게 요셉 이리 와, 내가 널 즐겁게 해줄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강도가 너무 강해졌어. 하인들 다 나가라고 해놓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들어오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요셉에게 막 들이댔겠죠.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갔어요. 유혹의 강도는 더 강해져요. 그 당시 요셉이 당했던 건 사실 눈에 보이는 유혹의 강도였어요. 귓속말,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눈빛, 요셉을 향한 이글거리는 그 눈빛. 그런데 이제는 막 몸으로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요셉한테 가니까 요셉이 막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유혹의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조금 편해지고 조금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매일매일 강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강한 모습이 우리가 봤던 요셉의 모습처럼 그 당시 눈에 보이게 왔지만 요즘에는 어떤 강한 모습이 있는 줄 아세요? 사탄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가 이것이 시험인지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무 강합니다. 그 유혹이. 미국 땅에 살면서 또 코로나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냥 예배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다 돌아와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냥 예배 집에서 드리는 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시대, 사단이 괜찮다고 교회 목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아니,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다른 사람을,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명목도 있으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근데 진짜 그 마음으로 교회 안 한 겁니까? 정말 그것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까? 세상 사람 다, 지금 시대의 교회들, 목사들 다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일 뭔가 사고가 터져요. 맞아요, 당장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정말 더 강해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맞아, 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은 이건 미국 문화야, 괜찮아. 아니, 이거는 한국 문화야, 괜찮아. 다 그렇게 대중들이, 머저리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괜찮아.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보디발에게 의리를 시켰어요. 그가 섬겼던 그 주인, 그를 믿고 맡겨줬던 그 사람에게 보디발을 신뢰하면서,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디발이 먹는 음식만 금하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죠. 보디발의 아내, 결혼한 사람은 하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젊을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냥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비밀 지키고 유혹과 쾌락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과 사람과의 의리도 지켰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두 사람이 만나든 세 사람이 만나든 혼자 있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속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단 둘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혹을 뿌리쳤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유혹을 뿌리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근데 아닐 때 많이 있잖아요.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처리할 것 같은데 당장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그 주 약속 안에서 거기 무슨 가사가 있었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1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삶에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힘듭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래서 레리 크랩이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책에 보면 주권적으로 일으키셨든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든 역경은 여전히 힘들다. 그 역경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비하신 선한 목적이 따라온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의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고 내가 신분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학비가 없어서 내기 힘들면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도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 같은데 내 크레딧 카드는 빚은 쌓여가고 내 뱅크 어카운트는 마이너스로 향해 달려갈 때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알지만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님이 수술을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뒤에 그것을 역전시키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가 이 땅에 이민자로 오셨잖아요. 어릴 때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워야 했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He's fully man at the same time He's fully God. 우리의 유대인의 문화를 배워야 했고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식도 싫고 한국식도 싫고 나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교만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식으로 취하고 저런 상황에는 한국식으로 취하는 우리의 아주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땅에 사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다요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얼마든지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죠. 상황이 구덩이에서 목숨을 건진 거는 좋은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노예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다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주어지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죄수로 가는 겁니다.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했는데 자기 아내를 더 아마 알면서도 보디발 자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넣어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냥 죽이지 않고. 세상의 오해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불이익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 안 하시면 하늘에서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셨지만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노예, 구덩이, 감옥 그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foolish thing,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불이익을 받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민자의 인생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고단한 인생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그 길이 성공된 삶입니다. 어려운 길을, 외로운 길을, 때로는 무기력한 삶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맥스 루케이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journey he never ever promise, he never say that the journey would be easy. 우리의 이민자의 인생 여기저기 생기는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our journey will be worth it, worthwhile.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청년들 그런 삶을,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민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아니 이 땅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구덩이에서 때로는 노예로, 노예에서 때로는 죄수로 여기저기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지금 경험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지금 상황에 인정하며 불평불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을, 그것을 역전시키고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 여전히 어렵지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했던 찬양 뭐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지금 당장 이해 안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결국에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길이 1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님 되기를, 자매님 되기를,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고백할까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브릿지 청년부 모든 형제 삶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 방문한 사람은 없는데 오랜만에 3개월 만에 우리 뉴욕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이렇게 예배까지 참석하는 우리 성정 형제 제일 뒤에 저기 있는데 우리 박수로 네. 다시 꼭 돌아왔으면 좋겠네. 제가 광고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6월 25일 6.25네. 6.25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6월 25일 새벽에 기도 있는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입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밤에 활동 많이 하지만 금요일 날 하루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하루 정도는 일찍 잘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자고 새벽 3시까지 노는데 새벽 기도 못 오죠. 10시까지만 놀고 새벽 기도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원이 형제님이 광고한 ELM 캠프, Summer Camp with ELM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1이랑 파트 2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 월요일은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조금 더 펠로십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th of July 벌써 티켓팅 하신 분들 환불되면 환불하세요. 아웃 오브 타운 하는 애들 소식이 좀 들리던데 잘 매니지 할 수 있으면 혹시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민 와서 살아가는 그들이 또 미국에서 저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좀 공감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선교지를 못 가니까 그들을 우리로 보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끔 얼마나 좋은 오퍼튜니티입니까? 선교하려면 원래 비행기 티켓 내고 가야 돼요. 그들이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온다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5월 한 달간 저희가 청년부에서 그 매주 선교원금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체 액수를 제가 한번 계산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고 한 1,000 몇백 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300불은 그 선교헌금이라고 명시를 안 한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첫째 주에 그냥 교회에다 헌금해서 교회에서 선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시를 한 다 금액은 그 아프리카 난민 선교 하시는 심일의 선교사님께 300불을 드렸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 1,000불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 리더들과 상의해서, 부장 집사님과 상의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역들을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다 일어나서 헌금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가족들을 뒤로하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장 부유하고 좋은 나라인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또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곳을 살아가는 곳이 또 이 미국 땅인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때로는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이들이 묵묵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다 자라나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범사에 그를 형통케, 모든 일에,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그의 개인적인 삶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재능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선택과 유혹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각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살아갔던 요셉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 이민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어질수록